두 친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하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그 잠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자꾸 말이죠. 너무 피곤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졸고 또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뭘 메모를 하고 뭔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는 친구가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 아까 보니까 너는 계속 뭘 쓰고 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너는 참 좋겠다 그러더래요. 뭐가 좋느냐 그랬더니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가 보다고. 그리고 너는 역시 배경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라 다르긴 다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배경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세상 살기가 싫다 그랬대. 얘기를 했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나 부자도 우리 부모가 부자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열심히 나 혼자 노력해가지고 자수성 까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잠시 이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지만은요, 참 많은 것이 내포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졸고 있었던 이 친구의 미래와 또 생각하는 거, 이게 더 문제예요. 아마 뭔가를 생각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게 말이죠. 불평, 불만하고 있고 뭐든지 안 된다고 있고 누구 부러워하고 있고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부모 도움 받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미래는 아마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대간절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말이죠. 당장 뭘 해야 될 거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불신자들이라는 질문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뭐 안 되면은 또 뭐가 이렇게 좀 궁금하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문부터가 틀려져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먼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우연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요, 형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씩씩거리다가 미워서 말이죠. 쟤를 차라리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깊은 우물이었는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성경이 답이에요. 그 우물에 물이 없었더라. 비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 차 있었으면은 빠져나오지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오고 거기서 빠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물이 없었더라 하면서 기록을 해요. 이게 증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3절이에요.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느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라 누굽니까?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함께하는 것이 저게 보인다. 이게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너에게 충만한 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왕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셉 너가 우리 애굽을 다스려라. 너에게 총리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해도 좋다. 다 해라. 이렇게 모든 걸 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면 실제적인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딱 쳐다보면서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너 자녀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축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금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요셉을 위해서 예비해 놨던가 하면 그게 뭡니까? 총리. 그것도 애굽의 총리 자리를 딱 예비해 놨다가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자기한테 총리 자리를 달라, 총리시켜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총리시켜 주세요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총리까지 됐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를 요셉에게 맡겼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여러분의 일생을 관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 5가지 질문은 꼭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5가지 질문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왜 요셉의 엄마 라헬을 일찍 죽게 만들어서 요셉을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 빠뜨려 놨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주권자니까. 일찍 데려가고 또 늦게 데려가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느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언제 죽을 거냐?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라헬을 일찍 데려갔잖아요. 만약에 똑똑하고 미인인 라헬이 오래오래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라헬이 낳았던 아들들이 딱 둘이에요. 하나는 누구냐? 요셉이고 하나는 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아마 라헬이 죽었는 것 같아요. 애기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야에 그냥 태어나도 엄마가 없었다라면은 야에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요. 요셉은 안 그렇거든요. 아마 그때가 2-3살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라헬이 오래오래 살았다면은요. 요셉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마 뭐 부족함 없이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받으면서 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은 애굽에 안 가도 됐을 거예요. 엄마가 보호막이 돼줄 수 있었으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책임져 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총리도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처럼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다 차라리 나은데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 옆에 옛날에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우리 예성이가 있잖아요. 이제 2살 갓 지났어요. 28개월이죠 지금. 29개월인가 28개월인가 됐어요. 근데 예성이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잠잘 때만 엄마를 찾아요 그냥. 엄마 아빠는 옆에서 있으나 마나요 그냥. 아빠도 좀 2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이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는가 봐요. 게다가 뭘 해도 말이죠. 엄마 밖에 안 찾는 걸 볼 수, 엄마하고 막 입술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엄마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왜? 라헬을 불러갔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외로울 때가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다들 외로울 때 있었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있었을 때도 외로울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외롭던 그런 시절을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뭘 하셔요? 댁에다가.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뭘 했느냐?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포럼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나눴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혼자서 외롭게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요셉이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요셉은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심까지 도달했던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는 했던 그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꿈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평생의 말이지 그걸 붙잡고 살았던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복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따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내가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한숨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걸 딱 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운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혼자 있어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설교 있잖아요. 카톡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자꾸 관심이 없고 또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못 봐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형들보다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혼자서. 요셉 혼자서.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못 붙잡은 사람은요, 형제하고 같이 있고 부부와 같이 있어도 맞지 않게 됩니다. 직장 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고요. 사업을 해도 자꾸 부딪히는 게 많이 생기고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말이 서로 따꿍따꿍 다투는 일이 잦아져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와서도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있을 때가 중요하냐?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하십니까? 요즘은요, 혼자 있을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좀 할게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카톡을 누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아차차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럴 때가 많다고요.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여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은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도 힘들고, 여러분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힘들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한 걸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엄마가 일찍 떠났어도, 자기 곁을 떠났어도 허전한 마음을 복음과 기도의 언약을 다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축복은 요셉의 평생을 좌우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평생을 좌우했잖아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 하면은 뭘 생각을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좀 꼭 좀 붙잡고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항상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날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구나. 욥도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어떤 강한 자도 어떤 강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구원하는 이 사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그 어떤 강한 자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이걸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미국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셔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한 인생 살다 갔지만 우리도 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나 굉장히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힘들다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걸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외로운 가운데만 인도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고생 가운데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면 괴로운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갇혀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든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가 감옥인데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가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요셉을 괴로운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겠는가?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똑같잖아요. 요셉처럼 노예 상태, 요셉처럼 고통스러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요, 일단 집에서 나와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혈아 11명의 형제들이 언제까지 괴롭힐 줄 모르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아내가 3사람이나 더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11명이나 10명이나 되는데 10명들이 자꾸 괴롭히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흑암에 여러분들 함정과 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니라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예로 가게 했느냐, 노예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애굽을 가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서 노예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지금은 외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금 요즘 무비자가 좀 많이 일어났지만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로 갈 때는 비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비자 없이도 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노예는 신분이 없어, 비자 뭡니까? 비자 없이 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배를 타고 왔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가려면 저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무임승차해서 돈 안 주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애굽까지.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요셉을 장사꾼의 집에 판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농사 많이 내는 그 집에 판 것도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어디 했느냐? 한나라 정치하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였어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괴로운 일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내가 노예상처럼 돼갖고 있는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슬픈 일이 있는가? 외로운 일이 있는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없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보니까 외로운 것 같고 얼른 보니까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요셉과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라는 건 예수 믿는 너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붙잡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저의 하나님만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번에는 정말 막막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노예가 아니라 어디까지 데려갔느냐? 감옥으로 또 가게 만들었잖아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막막하잖아요. 그것도 종신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젠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자자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뛰켜났는데 그게 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니.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종신토록 있어야 될 감옥으로 들어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하고 분하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벌써 이제 저급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저급한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은 총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로왕을 만나러 감옥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벗어나서 저 왕궁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대로 공부를 했던 요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뭘 배웠느냐? 사회 배웠잖아요. 냉랭한 사회. 누구든지 나의 관심도 없는 사회. 정말로 말이죠. 양육 강식하는 사회. 그 사회의 냉정함을 요셉은 아마 거기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했다 그랬잖아요. 가정 총무하면서 요셉이 뭘 배웠느냐? 거기서 경제를 배워요. 경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저도 말이죠. 나이가 들어있지만은 옛날에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을 배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누구 도움 없이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배웠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어려운 감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 자체가 정치인들 보디발의 집에는 특별 감옥이었는가 봐요.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자기가 이렇게 섬기겠던 그 사람을 심부름 해주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밑에서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정치하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따게 보니까 사회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도 말이죠. 장관들한테 직접 사사를 받아가면서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거기에 처박아 놨어요. 나이 30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나이 30이 딱 됐을 때
요셉을 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 30이 될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애굽의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공무원이 된다거나 총리가 된다거나 어찌됐든 공무원이 되려면은 성인 나이 30이 넘어야 됐대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30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정치인들 가두는 거기서 정치를 통해서 배우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은요 궁금증이 다 풀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지금 우리 박사님 원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세진 집사님, 나는 오세진 집사님 이렇게 아파하는 거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세진 집사님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잠을 못 주무신대요. 입에 질 정도로 잠을 못 주무셔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살에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그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나이 30이 될 때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너무나도 오래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1, 2년도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막막하잖아요. 종신 감옥. 종신토록 감옥에서 썩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을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내게 주신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릴 때 붙잡았던 꿈,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자기도 볕단인데 11개 볕단이면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총리 돼가지고 고센 땅에 쌀이 없었단 말이에요. 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쌀을 사러가지고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총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왜 왔는지라 밝히는 가운데서 형제들이 꿇어갖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회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또 정치도 배웠는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해줬느냐?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거기서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노예 있을 때는 두 번째 치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정치인은 누굽니까? 바로 왕하고 연결이 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만남의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 눈을 가지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쭉 좀 보니까는요. 야, 신기하다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종신형을 받고 이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장관 중에 하나는 나중에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은요 장관 중에 하나 떡 맡은 관원장이야 죽게 된다 그랬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하면서 당신이 이제 지금부터 3일 후에는 이 감옥을 나가게 될 것이다. 꿈풀이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진짜로 풀려난 거거든요. 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이 요셉에게 감사를 했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해갖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도 사람인지라 이 장관이 나갈 때 자기를 얘기해요.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는 날 좀 기억해달라. 근데 갈 때는요, 그래, 내가 꼭 기억을 해서 너를 어찌됐든 빼줄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나가자마자 이 장관은 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록이 뭐라 나왔느냐.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잊어야 돼요. 왜? 아직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안 됐으니까. 30살이 돼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왕이 총리를 시킨다 해도 만약에 28이다, 27이다 시킬 수가 없어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데 나이 30이 딱 되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꿈을 또 꾸게 하잖아요. 흉측한 꿈을 꾸게 만들기도 하고 달콤한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악몽을 꾸는데 말이죠. 이게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 불러라고. 술사들도 부르고 해몽가들도 부르고 또 박사들도 부르고 모든 사람을 동원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연하니까 장관이 또 이제 그때서야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장관에게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갖고, 왕이요.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에게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꿈에서 말이죠. 이렇게 꿈풀이에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이 이래 갖고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다. 그러면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왕궁으로 올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요셉을 딱 이제 세워가지고 내가 이래란 꿈을 꿨는데 애굽 전역에는 이런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꿈을 어떻게 너는 해석할 거냐 해봤더니 요셉이 전부 다 또 꿈을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게 해준 꿈이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갖고 다 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꿈풀이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거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애굽 전역에 7년 동안이나 대풍년이 될 것이다. 그때 곡식을 다 저장해놔야 된다. 그래서 창고를 많이 져가고 곡식을 저장해놔야 된다. 그때는 저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7년이 지난 후에는 흉년이 들어오는데 대흉년이 들어와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곡식이 없어가고 난리가 날 때가 온다. 그때 곡식을 풀어갖고 팔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던 게 나라 꿈이잖아요. 나라 꿈을 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너 그 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래서 요셉에게 그렇다면은 너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일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관들에게도 신하들에게 전부 이걸 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셉을 총리되게 그 자리까지 높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잘 될 때가 또 문제예요. 잘 풀릴 때, 뭐든지 잘 될 때, 돈이 많이 벌릴 때 이때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말이죠. 뭐든지 말이죠. 흥청망청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망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셉처럼 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째서 하나님이 중직자 6명을 세웠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이 6명을 서울 예인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일은 재앙 막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나에게는 전도 현장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5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애굽 총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 했다고요? 곡식을 팔면서 쌀 장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요셉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꿈을 가졌잖아요. 아,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과 이것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이 불쌍히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전도사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나중에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서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어요. 정말로 복음 깨닫고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와닿는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복음화, 이게 꼭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어떻게 되든지 말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로마요 오늘의 현장 선교 현장을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실천하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눈을 뜨고 우리 교회 로마를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한 애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가?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불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요, 지금 5가지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 달 요약을 해놨습니다. 5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 혼자 천국 오라고? 그것 때문에 부르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구원이 이기적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증인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그 속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뜻이 없겠습니까? 구원이라 해서 그 사람을 교회만 데려오는 거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는 거 너무 크고 넓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할 때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도 그게 복이 될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실패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어째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가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총리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비밀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셔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은 경제를 배우는 현장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정치하는 현장이었어요. 또 총리가 된 것은 이제는 배웠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쓰임받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쌀을 팔면서 세계 선교한 그런 역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예가 돼갖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 같은 현장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가지 질문을 꼭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옥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진짜로 세상 살리는 작품을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도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요셉처럼 단단하게 좀 서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가난하고 돈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현장이 있든지 바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해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현장,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배우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서 요셉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많은 걸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